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성경을 많이 남기진 않았어요. 네, 이 베드로 전후서 2개 정도 이렇게 남겼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는 이렇게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 썼냐. 어, 예수님의 사도이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베드로는 주로 뭘 많이 했냐면은 설교를 많이 하는 설교자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 서신이 많죠. 이 바울 서신이 많은데 이 바울은 주로 뭐가 많이 했냐면은 이 사역도 많이 했지만 전도도 많이 했지만 글을 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뭔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이 자기가 가진 것, 또 남이 이 가진 것, 자기 가진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누리는 것보다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남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뭘 잘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 해야 될 것, 이거를 잘 가져야 되는데,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꾸 없는 것에 스트레스 받고, 내 거 아닌데, 내가 저런 거 달란트 필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진 거에 대해서 부러워함으로 자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는 설교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설교를 많이 했지, 이 편지를 많이 쓰고 글을 많이 남기진 않았거든요. 자기의 강점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이걸 못해. 그게 아니라 이거 못하는 게 아니라 난 이거 안 하면 되지.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지.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난 이거 못한다고, 난 이게 안 된다고, 난 이거 어렵다고 여기만 계속 빠져 있으면은 거기 축복된 거 옆에 있는데 축복된 거 저기 있는데 그거를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다. 속지 말으라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이 편지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에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안진뱅 일으켜가지고 그 설교할 때도 그때 5천 명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근데 이 바울은 글을 쓰는 걸 통해서 지금도 많이 영향을 주죠. 설교자로 영향 주는 사람이 있고 글로 영향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목회도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구제를 해가면서 많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강점을 가지고 권능받아서 하는 목회도 있고 자기 거를 잘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많은 이방인들과 새신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질 때가 AD 64년 정도 된다 그래요. 뭐냐면 로마가 이 64년 정도 이제 로마 네로 황제 알잖아요. 로마 황제 잘 몰라도 네로는 다 알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오거든요. 그 박해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특히 이제 이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오늘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 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 이 우쪽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의 터키 지방이 tür키라고 불잖아요. 터키라는 말이 좀 억양이 좋지 않은 건가 봐요. 그래서 트르키예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꿨죠. 이번에도 우리 가서 뭐 아이들이 사람들을 구조해내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이 한때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지금은 그 땅이 예수를 믿는 땅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되어 있죠. 지금의 터키 현장인데 이 트르키의 그 현장인데 거기에 뭐냐면 새로 믿게 된 그 신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왜? 믿음에 생활하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우리가 사실은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안 어려울 거고, 이 사람은 나보다 어려울 거고. 그게 기준이라는 부분이 내가 기준이에요. 근데 어떤 좋은 사람도 축복된 사람도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느끼기에
뭐 하나를 예를 들면 군대 간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군대가 다 힘들다 그러죠. PX도 힘들고 뭐 장병복도 힘들고 뭐 자기 보직에 따라 다 약간의 애로사항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이들과 같이 큰 핍박은 당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힘든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 힘든 거에 대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거냐.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나그네란 표현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표현한 것이고 원래는 이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인에게 표현하는 것인데 오늘 이들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새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이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성령님 나오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나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걸 구원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게 뭐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저도 결혼했을 때 사모랑 얘기하다가 항상 제가 하나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성도들은 감사하지 않지? 어, 감사라는 기준을 뭐로 가지고 있냐면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건. 내가 돈이 있어, 오 감사해. 내가 일이 잘 돼, 오 감사해. 내가 기쁜 일이 있어, 오 감사해. 그거 뭐냐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요번 올해 주제도 제가 그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붙잡은 이 중에 하나가 내가 느끼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지 않아. 어,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감사, 기쁨을 뭘로 기준으로 가지느냐. 아직도 불신자 수준과 같이 돈으로, 세상적인 거로, 물질적인 조건 가지고 이거를 감사의 기준으로, 기쁨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어려울 텐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감사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뭐가? 이제 카톡 그 대문에다가 이게 다 가졌다. 떠났어. 누가 전화 오더라고. 뭘 다 가졌어? 그러더라고. 잘 되는 거 있냐고.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다 가진 거지. 물질이 없잖아. 필요하면 주시지. 그러니까 다 가진 거지.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열어주시지. 그리고 다 가진 거지. 왜? 다 가져야 다 가졌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아니, 내가 목사인데 돈이 100억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만약에 돈이 100억 있다 쳐보세요. 나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목사가. 그러면 내가 이 100억 가지고 신방 다니면서 1억씩 줄까요? 그러면 성도들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1억 받은 성도는 뭐 하겠어요? 기쁨에 감사의 눈물을 계속 흘리겠어요. 목사님 나한테 1억을 주셨어. 하루 지난 다음에 또 1억을 주셨어. 어, 계속 기쁨을 하겠냐고. 즐거움을 하겠냐고. 그거 잠깐이라니까요. 여러분 차 사본 적 있잖아요. 새 차 딱 샀을 때 기분 어때요? 날라갈 것 같죠. 괜히 사람들 쳐다보면은 내 차 보는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신호등 기다릴 뿐이에요. 근데 내 차 보는 것 같잖아요. 일주일 한 달만 지나면요. 더 좋은 차 눈에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기웃거린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영원히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자꾸 세상적인 거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을 새로 시작하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 터키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들 집 샀냐? 기쁘겠네.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기뻐. 얼마나 감사해. 응?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야. 어, 아니 저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얘기하잖아. 아 자녀도 내 자녀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이러고. 아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나 닮았잖아. 놈 닮은 게 아니라 꼭 보면은 나쁜 거는 다 남 닮고 아내 닮고 남편 닮고 배우자 닮고 좋은 건 다 자기 닮았어. 그래서 애들한테 장난하나. 나는 아빠를 닮아서 코를 닮았어. 목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코다 자꾸 우기지 마. 코가 커져. 그러면 해태된다? 해태코 돼. 그러니까 이제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냐? 그냥 애들이랑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 닮아서 이쁜 거지. 내 새끼니까 이쁜 거지. 여러분 아무리 연예부가 연예인 보고 아무리 본들 뭐예요. 그게 잘생기긴 했지만 이쁘긴 하지만 그게 내 자녀냐고요. 내 자녀니까 이쁘고 내 자녀니까 좋고 내 자녀니까 사랑스러운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 내 자녀가 뭘 잘해야 사랑하고 뭘 잘해야 하고 그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 아니라고.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감사, 조건적인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내는 거다. 아이,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뿌려질 때 보면요, 막 돌틈에 뿌려지는 것도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도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그냥 그 씨앗이 그 뿌려진 곳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있는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거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부모도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사는 곳도 지역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스를 받아 있다니까요. 어떻게 스트레스 받냐? 아, 직장 가니까 난 직장이 참 안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곳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라면 어디에? 휴양지에서 맛있는 바나나 먹어가면서 편안하게 눕는 그런 직장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도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인 거예요. 거기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좋은 거 가져야, 좋은 거 갖고, 좋은 거 해야 뭘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서 이 평강과 이 은혜를 구하란 말은 뭐냐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구하고 막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르게 설명하는 거죠. 아버지가 멀리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딱 사잖아요. 선물을 줄 때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선물에 많이 초점을 둔다. 아버지가 돌아온 곳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지 않아도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본질은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한테 선물을 줄 때는 아버지가 와서 반가워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줘서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는 가세요. 아버지가 어떤 의도로 이 선물을 산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좋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아들이 그 마이크로 뭐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애들 만지는 거. 조만조만하게 만드는 거. 아들이 그러더라요. 봐봐. 11시 반인가 됐는데 칼 만들어줘. 알았어. 빠르게 만들죠. 왜? 쥐가 귀찮으니까. 지도 만들 수 있는데. 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니까 아들이 그러더라. 아빠, 이거 좀, 더 색깔 이쁜 걸로 바꿀게. 그래? 알았어. 이래 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을 틱 들고 가서 지우다가 푸르고 놀더라. 어, 나는 얘랑 같이 있고 같이 하고 거기에 많이 의미를 두는데 얘는 칼이 필요하고 칼 갖고 노는 거. 아빠보다 칼이 좋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랑 사귀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응답으로 변화시키고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 문제 줬어요? 나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 그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원망 불평하는 거에 가깝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구하시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시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봤을 때는 고통이고 문제고 어려움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숨겨져 있다고. 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구원하여 주시고 또 뭐 하셨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해야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아메리카님이 이렇게 병원에서 좀 일을 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겁났나 봐. 왜 그냥 불신자 죽는 거 보면서 되게 겁났나 봐. 왜요? 흉악하거든요. 뭐 죽으면은 귀신들이 오니까 막 놀래가지고 온몸이 굽고 얼굴 인상을 찡그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가시면 자는 거예요. 그 얼굴도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천사가 와서 데려가니까 기뻐하고 저도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봤는데 편안해 보시더라고요. 보면은 그 미타가 돌아가시는 얼굴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참 좋은 데 가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 징그러고 막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왜 그러냐 이게 영안이 그때 열리고 무기가 떠날 때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은요. 아니 이 소망 천국의 소망 가진 것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긴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하면 기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뭘 기쁘고 뭘 감사한데 우리가 지금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는 분명히 이게 열매 오게 돼 있어. 어, 기쁨으로 아이들 키운 거는 이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 축복으로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두는 시간표가 아니라 심는 시간표인 거야. 근데 심는 시간표인데 경제도 거두려고 그러고 기쁨도 뭐 거두려고 그러고 그거는 뭐냐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아니 심어야 그게 꽃 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거두지요. 자녀들도 키워야지요. 키워서 아이들이 성인 됐을 때, 결혼 장가갈 때, 그때, 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했구나. 믿음의 좋은 일을 했구나. 이거를 거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는 단계인데, 심는 단계에서 이게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거 할 때가 아니지 않냐. 그럼 우린 기쁜 거야. 믿음으로 심는 시간표니까. 감사한 거야. 조금만 희생하면 돼. 조금만 고생하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게 감사하고 기쁜 거야. 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이거를 반드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습득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경제적 축복을 줘도요 계속 불평해요. 어, 응답이 와도 계속 불평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가난했던 사람은 가난해지고요. 병이 나았던 사람들은 다시 병이 들고요. 이게 뭐냐 기쁨으로 어려웠다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 다시 나중에도 어려움으로 와요. 저는 그게 보면서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냐면은 문제와 갈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이 터키 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산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많이 오게 되어죠.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또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잃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성취,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아이들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이들은 이뻐. 내 아이들은 괜찮아.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야. 공부를 못하는데, 운동을 못하는데, 뭘 못하는데, 이 못해가지고 걱정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보는 게 문제라니까요. 뭘로 봐야 되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저도 아이들 볼 때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 참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낫네. 애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아빠는 어렸을 때 한 그릇 빨리 뛰었어. 아니, 나는 4학년 때 뛰었나, 5학년 때 뛰었나. 줄줄 읽는 건 6학년 때 뛴 것 같아. 너네 많이 빨라. 어, 근데 공부는 계속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근데 뭐냐면은 넌 앞으로 더 잘해.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아, 내가 안 믿어주는 자녀를 누가 믿어줘? 아, 내 자녀를 내가 안 신뢰하고 내가 안 믿는데 이 개떡 같은 놈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 나가서 애들 사람들이 못 뛰고 개떡 같은 놈이네라고 보지. 아, 내가 내 자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내 가정 사랑하지 않고 내 가정 축복하지 않는데 우리 가정을 누가 축복해요? 여러분 얼굴도 보면은 아이들이 잘생긴 것도 있지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 특징을 보면은 이뻐요 그냥. 근데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밉상이 있잖아요. 하는 짓 밉상, 말하는 것 밉상, 삶의 밉상. 그건 뭐냐면 엄마가 아빠가 얘를 가지고 밉다고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미운 놈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운 짓만 하는 거죠. 심은 거 거둘 뿐이라고요. 심은 거. 근데 우리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소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소중하고 내 자녀가 소중하고 그래서 뭐 성도들이 어쨌든 남편 욕하잖아요. 근데 물어보죠. 남편 욕하는데 남편은 월급 안 받아와요? 받아요. 되지요. 월급 안 가져다 주는 사람 수도 법적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져온 것만 해도 감사는 계속 해보세요. 남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더 열심히 벌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내가 이렇게 작게 벌어왔는데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내가 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신뢰하는 이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아니 아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칩꼬리만큼만 벌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보러 오는 것도 보러기 싫다니까요. 그왜 그러냐? 아니 사랑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예요. 그거 심는 거예요. 심으면 그거는 반드시 거두게 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엄청 좋은 기회예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쁜 일이 있는데 기쁜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슬픈 일이 있는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 가르치는 사람들.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커지고 키워지는 데가 언제냐. 10개 할 수 있는데 11개 더 하려고 그럴 때 그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커진다. 그리고 회복되면서 이게 근육량이 능력이 커지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하기 싫을 때 하나 더 해라. 네, 공부도 그렇죠. 실력도 는데 언제 뭐냐. 하기 싫을 때 한 번 더 하고 하기 싫을 때 5분 더 하면은 그게 뭐냐면 나의 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체력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어려운 가운데 1년을 믿음으로 보내는 거는요. 기쁠 때 10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잘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냐. 원래 40년이 아니라 2년이면 통과할 거리예요. 근데 이들이 2년 동안 기쁨으로 감사하고 통과했으면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38년 동안 거기 더 머물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훈련시키거든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이 힘든 거는요, 거기서
많은 축복의 노하우와 능력을 찾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절호의 기회. 우리나라 역대 부자들 한번 보세요. 거기다 뭔 사람들이 많냐면은 가난했던 사람들이 경제 축복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걸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한 거예요. 뭐 요즘 뭐 요식업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백종원이잖아요. 자기가 사업 망해가지고 빚이 몇십억 져가지고 홍콩 가서 자살하려다가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쉽게 했던 것이, 너무 잘 됐던 것이, 오히려 그게 손해가 되고, 안 됐고 어려웠던 그게 오히려 응답으로 축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고난과 이 핍박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간증하도록. 그래서 두 번째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겠대요. 믿음의 확실함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겠대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 지나가는 거다.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응답으로 와지. 크게 기뻐하는 거다. 그 이기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니까 7절에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금 채취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금 채취가 여러 가지예요. 사금을 채취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 광산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막 바위에 빼가지고 그 검은데 금색도 아니더라. 검은색들인데 석영이랑 게 섞여 있어. 그거를 이렇게 뭐 갈아서 해가지고 불로 지져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화학으로 이렇게 그 약품 처리해서 바꾸는 거 보는데 야 정말 조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금이 귀한가 봐요. 근데 그 뭐냐면 마지막에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다가 불을 해가지고 정금을 뽑아낸다고요. 뽑아내. 그 뭐냐면은 그게 그 금액에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로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연단하고 빼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뭐 하시냐?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힘든 거 참아내는 거. 어려운 거 참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세상 나가서도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그거를 뭐냐면 이겨내는 거죠. 오늘도 불로 연단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정금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처럼 이 제일 구약에 고난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뭐 이런 말씀이 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내가 가는 곳을 아시나니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일, 내가 있는 곳, 머무는 곳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내 상황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훈련시켜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간증하도록 증인으로 쓰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도록 그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자녀들 키울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첫째 날 때랑 둘째 날 때랑 셋째 키울 때랑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지. 기쁘지 않아. 어, 딸 키우는 거 기쁘지 않아. 아들 그거랑 같아. 기쁘지 않아? 보면은 이거는 뭐 지치지도 않고 맨날 뭐 하고 어, 기쁘지 않아? 근데 새 키워보면 셋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셋 다 익혀야 돼요. 기쁘지 않아. 왜 그러냐? 얘네들 키워야 되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 그리고 아이들 키워보면 하나같이 뭐가 있냐면요. 애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아주
자기들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애들을 완벽하게 원해. 우리 애는 이게 문제다. 참 문제는 잘 보세요. 그거는 문제를 못 본 거예요. 그 문제를 정말 본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줄 알아. 왜 어떻게 기도하고 도와줄지. 그러면은 애들도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는 이게 문제. 내가 아이들을 문제 삼잖아요. 아이들이 크면 반드시 엄마 아빠는 문제. 엄마는 저게 문제. 아빠는 저게 문제.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빠는 이게 문제야 그러더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아빠를 기도해줘야 돼. 그래서 아빠도 예수님 필요해. 나도 너네들한테 문제 안 삼잖아. 성도들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큰 문제 삼는 거 보였어요. 문제 안 삼아요. 왜 그러냐? 그건 내가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지. 내가 그걸 문제 삼잖아. 여러분도 나를 문제 삼아. 내가 여러분들 자꾸 꼬치꼬치 뭐 따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따져. 그래가지고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 우리는 예수 필요한 사람이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우리를 경금으로 가지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지 천국 가서 완성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골라놓고 결혼해놓고 자녀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인도받아서 우리가 도움받아서 키워나가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가정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 초점이 두냐? 완벽하게 잘 되고 뭐하게.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아이는 없고요. 아니 그 펜실베니아에 그 인류학 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게 와서 이제 저걸 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애랑 미국애랑 나왔어요. 펜실베니아 중립대니까 미국에서 그래도 인류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에 보고 얘기해. 너희 엄마는 너를 뭐 별로 잘 안 해도 항상 잘했다고 칭찬했지. 그렇다는. 근데 옆에 있는 한국에는 당신 공부 잘해요? 잘 모르겠다. 어,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 미국에 와서 이런 좋은 데 다니니까 많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 자랑했겠네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학점은 얼마나 되냐? 말을 안 해. 교수님한테 가서 하는 거지. 3.6이래요. 나 3.6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놀라 너무 되게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얘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2년 반 만에 졸업한. 그러면 2년 반 만에 졸업하면은 엄마 아빠가 엄청 칭찬하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은 칭찬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그 미국한테 보면 만약에 당신이 미국 엄마한테 똑같은 2학년이었는데 얘는 한 학기 하면 졸업을 하고 얘는 1년만 더 다녀야 되고 근데 당신이 만약에 그런 학점을 가졌다.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SNS에 적어놓고 우리 딸에 대해 자랑을 온 세상에 다 한다는 다 한다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랑 자녀를 평가할 때랑 여러분 가정을 평가할 때 굉장히 박해요. 어, 굉장히 칭찬 안 해요. 아니 남편이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 아이들한테 예를 하나 들어. 그냥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얘기가 문제 하나를 풀 때 보통 3번 이상 뭐 하냐면 칭찬을. 첫째는 뭘 칭찬하냐? 공부하려고 앉았다는 것에 대한 칭찬하고 풀려고 애쓴다는 것에 칭찬해요. 틀리잖아요. 틀린 것도 칭찬해요. 왜? 틀린 이유를 이제 알게 되니까 칭찬한다. 그럼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또 칭찬해. 나의 목적은 하나예요. 얘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야 됩니다. 하면서 얘가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도전할 때 그 도전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문제 틀렸네. 앞에서 틀리더만. 또 틀렸네. 너는 머리가 빠가거다. 아빠 사람만, 엄마 사람만 나오고. 걔는요, 할 우유, 그걸 다 상실해버려. 그러면서 거기에 인생에도 자기 상실해버려. 나는 안 돼. 난 잘 못하잖아. 엄마 나 잘 못한다 그랬어. 아빠도 잘 못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 애가 무기력하게 되고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거야. 자기 인생이 계속 자기를 학대하는 거야.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닌데 너 얼마나 감사했냐. 지금 아빠는 너랑 지금 공부하고 있면서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즐거워. 아이고 문제 풀리네.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너 그것도 알아? 아이고 대단하네.
아이고, 틀렸네, 이거. 어, 왜? 왜 틀렸을까? 아, 이거 아니네? 이러잖아. 그래, 틀릴 수 있어. 원래 인생 살다 보면 틀리는 게 반이야. 어. 그러면 다음으로 맞추면 되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중요한 거고, 네가 앞으로 큰일 할 거게, 그걸 위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감사하네.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터키 지역에 새로 믿음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 배경 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거고, 은혜를 베푸실 거고, 말세 시대에 너희들 구호하시고, 능력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말씀 붙잡아. 너희는 크게 쓰실 거야.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도 그렇게 하지. 아,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오늘 교회 왔네. 은혜 받으러 왔네.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또 우리 자녀들 볼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축복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하는데 앞에다 붙이잖아요. 이쁜이 누구 왔어? 와서, 아이고, 귀엽네. 잘생겼네. 어, 왜? 그래, 얘네들 교회 오고 싶죠. 왔는데, 오늘 옷은 왜 그렇게? 아, 오늘도 내가 또, 우리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러더라. 감사하네.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데 저분만 얘기해 주시네. 얘기해 주시네. 얘기해 주세요. 아, 요즘 다이어트하고 애쓰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 그래서 우리 딸이랑 같이 힘쓰고 있어. 큰 아이랑 많이 빠졌어. 얼마나 많이 빠진 줄 알아? 정말 많이 빠졌네. 동아리 눈물만큼. 눈물만큼 해서 웃어요. 진짜 빠지긴 빠졌어. 그거 알고 딸이 또 어떻게 해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쁜 거야? 이 문제되는 이 아들과 딸과, 아니, 딸과 아빠의 이 뭐냐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랑 웃어가면서 그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잘못했다. 아빠, 예, 교회 가면 고기를 많이 많이 먹어. 그래서 가면 안 돼. 꼭꼭 씹어 먹어야지. 왜? 왜? 엄마가 어제 저녁을 피자 한 조각만 줬어.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그래, 우리 기도하고 인도받자. 그러면 너는 아빠가 보기에 한 5kg만 빼면 돼. 아빠는 한 20kg 빼야 돼. 그래서 아빠를 도와줘. 아빠를 왜 기도해줘. 아빠 운동 갈 때, 어, 가기 싫어하는데 네가 아빠 가야지 하고 얘기해줘. 아니, 문제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소망으로, 구원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인도받으라. 말씀이 또 얘기해요. 이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았는데도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여러분들도 참 칭찬받을 만해요. 예수님 안 봤는데도 믿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봤는데도 섰는데 예수님 보고도 자기 죽을까봐 도망갔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지도 않았는데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않았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도 대단하다. 나는 보고 믿었는데 나는 그분을 만지고 부활한 거 보고도 믿었는데 너희들은 보지도 않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 생각하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믿음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영혼 구원 또 이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10절의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정말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야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단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힘입어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입었다. 생각을 조금 바꾸시다. 고난, 힘들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힘든 건데 그 속에서 뭐 하냐? 하나님이 나를 쓸데없는 고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게 하는 거다. 우리 이런 말이잖아요. 어른들이 비가 온다 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굳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킨다. 여러분 자녀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아, 얘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이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이거 공부가 안 맞나 보네. 그럼 얘 달란트 찾아줘야지. 저는 그러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취직하라고 그러고 공부 못하는 애들 보고 사업을 하라고 그래요. 보통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사업을 해라. 그게 더 낫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좋은 데 취직을 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사업을 해서 취직하는 애보다 돈 더 많이 벌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걔는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니까. 얘는 남이 안 하는 거 하면 되니까. 어, 그걸 찾아주는 게 내 일이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축복을 찾으시라. 힘든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해야 되는 거, 거기에 인도받아 하나님의 증인으로 주는 대한 증인되기 바랍니다. 옆사람 축복하시다. 힘든데 이겨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준비하셨습니다. 승리하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하나님 주변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익숙해서 우리 자신들을 박하게 평가하고 우리 자신들을 아주 낮게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증거를 말하는 응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 욕과 같이 정금과 같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날이 또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1세대까지 기도하고 인도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지금 하나님 전 세계가 슬픔으로 하나님 갈등으로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난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소망을 전달하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달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